'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한 아버지에게 있었던 두 아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 성경을 읽어보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또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새겨 들으시고 새롭게 말씀 안에서 또 성장하고 거듭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5절 그래서 32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없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천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성경 말씀 경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사람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찾아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두 유형의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항상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자기 위치를 직분을 받은 자로서 또는 뭐 일반 성도로서 항상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11조하고 그 봉사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의 그 유혹 그 교회만 다니는 이 삶이 뭔가 단순하고 뭔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자기가 놓치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 세상이 더 신나고 더 화끈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등지고 아버지 품을 이제 떠나서 그 타국으로 멀리 떠난 그 아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 탕자, 돌아온 탕자 아들, 뭐 여러 가지 타이틀로 이 설교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제 많은 공부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이제 첫 번째 아들에 좀 더 집중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탕자 아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 아버지 앞에서 정말 걱정 없이 정말 그 집에 일하는 종들까지도 배를 굶거나 배를 굶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런 풍족한 삶, 정말 평안한 삶, 보호받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제 몰랐었죠. 그래서 아들은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좀 물려받고 가서 정말 멋지고 신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다가 보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발을 디디고 나가서 정말 특히 젊었을 때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기가 더 쉽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결국은 겪을 것들을 겪고 아버지의 그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때였구나, 그거를 절실히 깨닫고 자기가 가져갔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그러고 났는데 거기에 뭐까지 와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심 안에 살 때 평안한 거였는데 가보니까 이제 주님을 떠나보니 인생이 정말 그 험한 광야, 물 없는 사막을 지나기도 하고 정말 그 깊은 험고를 지나야 되기도 하고 인생에 그런 많은 이제 풍파들을 겪게 됩니다. 이 아들을 그런 많은 인생의 그 험난한 이제 그 체험들을 하고 거기다가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정말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 몸도 이제 종으로 그 나라에서 그 타국에서 이제 종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죠? 남의
종살이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배도 채울 수가 없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먹는 음식도 아니고 짐승이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 그래도 이 아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정말 허무하게 그냥 이제 굶어 죽거나 이제 죽는 정말 망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내가 정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 것을 아버지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깨달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집에서 차라리 종살이를 이왕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왜 자기가 당당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모시는 종으로 살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버지는 알죠. 아버지는 세상에 어떤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란가 가서 고생하고 타지에서 그 힘든 삶을 이제 그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그 곁을 떠나서 고생할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당연히 알죠. 그래서 항상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 그 걱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가 편할 날이 없으시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아들이 돌아오고 가깝지도 않게 아주 멀리 그 나타난 아들만 보고도 벌써 아들인 거를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너희 녀석아,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가지고 다 떨어먹었고 벌써 거지가 돼서 돌아왔느냐? 응?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냐? 내가 너는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지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식들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누구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서 살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저 잠시 표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언제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탕자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설교와 또 책들도 있고 성경 공부 그런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그냥 많이 성경 공부에 중점적으로 짚어보지 않는 큰 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상평생 섬기며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 그 큰아들이 결코 이 작은 아들보다 더 좋고 착하고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 안에 항상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회를 통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자기가 더 오래 다녔다거나
교회에서 자기가 직분을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우리는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이지 군림하는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그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씻깁니까? 그런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이 세상의 그 단체나 이 세상의 어떤 집단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 인간의 은으로 오셨을 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고 그렇게 오셨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시골에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신 하늘에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시면서 정말 그렇게 오실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뭔가 자기들을 그 로마의 치하 그에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고 구해줄 그런 어떤 막 능력자, 뭔가 그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했는데 전혀 아닌 모습으로 오시고 그런 그 예수님을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로마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 로마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실 것을 메시아를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들이 로마에 자기들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그 황제에게 그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그거로 하다가 그것이 그 예수님의 그 죄목이 그 사형을 당할 만한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그런 제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타이틀을 바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은 우리는 로마의 그 황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황제가 지목하지도 않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해서 반역죄로 처형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고하고 밀고 오고 예수님을 결국 죽게 한 거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도 이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실 이 첫째 아들입니다.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아들,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우리가 좀 눈을 여겨 보시면 이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렇게 산 것 같지만 아버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애타하고 얼마나 떠나간 그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나가 버린 그 아들을 애타게 그리며 그러는 사랑의 아버지인 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 너가 죽었다가 살아온 것으로 간주해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 아들 동생을 쉬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죠?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축낸 이 아들을 위해서 또 살찐 소까지 잡느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성도는 회개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과 그 깨달음, 그런 것들이 나의 영의 그 재산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명예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교회의 직분,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없고 성경을 몰라서 지옥을 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창녀 같은 그런 사람, 간음하던 여인,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뭐 나병, 그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나병 환자들, 그래서 나병은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도 어울려 살 수도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셨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 힘들고 노엽게 한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남의 떠서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잘못된 거짓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생명수, 그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 이상 기갈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점검을 해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천국 당연히 가겠지. 그런 잘못된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false assurance. 잘못된 그런 그 자아도취, 자기의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잣대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길은 빨리 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잘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를 잘하지, 절대 그런 거는 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나보다 오히려 낫게 여기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에 임해야 될 때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아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태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단절돼서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그 거룩함,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 아버지의 그 내가 존경할 만한 그 사랑과 그 완전하심, 온전하심, 그 용서하심,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성경책만 붙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 두 아들의 일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절대 이 맏아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잠시 방약을 읽고 세상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잠깐 떠나서 표류한 그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들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시며 평안하시고 샬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